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불경기가 찾아와서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위기의 시간입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긴장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전혀 위기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바꾸고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위기인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는 바로 미련한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잠언서 1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꼼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라. 이 잠언서가 말하는 겁니다.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나면 만났지 미련한 자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새끼를 빼앗긴 앙콤은 참 예민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새끼를 찾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적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위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위기는 바로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남편이 또는 아내가 미련한 짓을 하면서 미련한 자가 될 때에 그때가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 때보다 더 큰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어느 전도사님 남편이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성경에 바람을 피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7장 22절로 23절에는 그 바람 피는 것이 소가 도살장으로 푸죽간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마침내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될 것이라 라고 성경이 경고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범죄하는 자리로 그 가는 그것이 그의 죽음을 재촉하는 그 화살이 그 간을 뚫을 것을 재촉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가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남편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남편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독하게 마음을 먹지 못해서 그렇지 죽여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제 그 분노가 미움으로까지 발전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을 품으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음할 생각을 품으면 간음한 것입니다. 도둑질할 생각을 품으면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할 생각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 도둑질을 할까 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이미 범죄한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으로는 저촉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남편에 대한 미움이, 그 남편에 대한 분노가 내 마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한 미련한 짓은 간음죄입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그 미련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가득하여지는 그 미움은 살인죄입니다. 그 미련한 남편 때문에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죄악의 짐이 더 무겁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그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분노로 인하여 도망자가 되어서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다가 갈멜 근처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양떼를 잘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로 밤에 가서 그 양떼를 잡아다가 먹지 말아라. 그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군 부대가 머무는 주변에 보면요, 얼마나 민폐가 많은지, 민간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날씨가 더우면요, 정말 시원한 물에다가 밥을 말아서 고추를 찍어 먹고 싶은데 바로 옆에 고추밭이 있습니다. 그럼 군인들이 밤에 가서 고추를 따갖고 와서 먹거든요. 그럼 민간인은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고추가 밤새 없어졌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분명히 이거는 군대에 있는 부대원들이 먹었을 것이라, 내가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겁니다. 한국 군 보급하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신 장군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 군인이 다 크리스찬이 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전 부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군종이라는 병과를 만들어 갖고 목사님들을 군대로 초청을 해 갖고 그것도 장교 계급을 줘서 전 부대에 보내 갖고 그 사병들을 전부 예수 믿도록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면, 이분은 군인들은 민간인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폐가 없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 부대는 민간인에게 피해를 안 주는 부대인가 하고 봤더니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많은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과 상관없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 부대원들이 이렇게 바뀌어갖고 대한민국 국군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돼야지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 군인이 되면 안 되겠다고 해서 군종병과를 만들고 전 사병들을 복음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중국이 정말 공산화될 때도 그랬습니다. 중국 공산당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민간인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 공산당과 싸웠던 장제석 국민당 군대는요, 정말 국민의 좋은 것들을 빼앗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나쁜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 장제석의 국민당이 다스리는 것보다 공산당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훨씬 복될 수 있다고 그 공산당을 지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면 민폐를 끼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의 군대가 백성들 것을 수탈하고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통치에 지도력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다윗도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잘 지켜서, 정말 쫓겨다니는 군인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 옆에 보면 양떼들이 맨날 누워 있습니다. 어린 시절 집에서 먹던 맛있는 양고기 생각이 왜 안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엄한 규율로 그 양떼에 손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털 깎는 날이 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잔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털을 깎아서 팔아서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되면 잔치를 베풀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정말 먹이기도 하고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을 보내서 우리가 그동안 잘 지켜줬으니까 우리 군인들이 먹을 것도 좀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아니, 거절만 하면 괜찮겠는데요, 이 나발이 요새 주인 떠나서 돌아다니는 종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놈이 어떤 놈인지 내가 왜 그들을 먹여야 되느냐, 아주 모욕과 멸시를 주고 거절을 합니다. 그 보고를 받은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요, 뚜껑이 열리고 꼭지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서 내가 가서 나발 집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00의 군대를 끌고 내려갑니다. 가서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렇습니다. 11절인데요, 다윗이 정말 말하기를,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구나.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 속한 모든 것 중에
한 남자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예, 내가 가서 그 집의 남자들은 정말 어른의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00의 군대랑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 나발의 아내가 와서 정말 이렇게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다윗의 가장 큰 위기였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선을 베풀었는데 이 선이 악이 돼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정말 다윗이 분노가 나서 막 씩씩거리면서 칼을 뽑아서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게요, 다윗도 우리랑 별로 안 다르구나 라는 겁니다. 뭐 우리는 아니라도 나와 별로 안 다르구나. 예, 조금만 미련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씩씩거리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와 차이가 없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밥 한 끼 안 준다고 가서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화가 나면 그렇게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 미련함이 나를 경노하게, 격하게 분노하게 만들었다면요, 그는 어떤 대가를 지불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칼을 뽑고 가서 나발의 집을 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밥 한 끼 안 준다고 그 집을 몰살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의 분노 때문에 정말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그렇지만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 왕자리를 지키는데 내 사위가 도움이 안 된다니까 그 사위까지 죽일 수 있는 사울입니다. 다윗이 내 감정이 상했다고 내가 한 집안을 몰살시킬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결코 그는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누구도 다윗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격하면 그 칼을 뽑아서 그 집안을 다 멸할 그 왕을 누가 지도자로 쫓아가겠냐는 겁니다. 만일 이때 다윗이 그 분노가 시키는 대로 칼을 뽑아서 나발을 쳤다면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 자손 만대의 축복을 심어주기보다는 자손 만대의 저주를 심는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에 얼마나 큰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다윗은요, 그 분노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화가머리 끝까지 치밀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미련한 자를 보면서 정말 꼭지가 돌고 뚜껑이 열릴 정도로 분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다윗은 그 분노 중에서도 아비가일이 와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여자들은 별로 존경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것도 다른 여자도 아니고 내가 지금 죽이러 가는 나발의 집의 아내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몹쓸 계집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를 발로 차버리고 정말 그대로 진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서 그 여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분노 중에서도 들을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하찮은 여자고, 그것도 내가 지금 죽이고자 하는 정말 그 내 노를 격발시킨 나발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여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다시 생각해 봐라. 당신이 지금 나발을 죽이고 나면
이 나라 백성 중에 누가 당신을 왕으로 따라가겠느냐? 아무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당신이 직접 보수하고 당신의 감정에 충실한 대로 살아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칼을 꺾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나만이라는 장군을 알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열심히 했는데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작은 소녀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를 만나면 당신의 문둥병이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대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요, 이렇게 문도 안 열고 대문도 안 열고 얼굴도 내밀지 않고 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나만인데, 내가 마음 한 번만 먹으면 이스라엘은 전쟁의 불바다에 떨어질 수 있는데 내가 왔는데 얼굴도 안 뵌다는 겁니다. 아니 적어도 나와갖고 인사를 하고 내 환처에 내 아픈 데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한 뒤에 요단강에 갔다 오라 그러면 내가 갈까 말까 한데 이게 얼굴도 안 내미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나만은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겠지만요, 저 같으면 이 집에 불 질러라 그럴 겁니다. 확 다 태워버리고 싹 쓸어놓고 돌아갈 겁니다. 그래도 라마는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부하가 그 앞을 콱 가로막으면서 아버지 왜 화내십니까? 지금 당신이 화내는 게 합당한 겁니까? 여기 장군으로 예우를 받으러 왔습니까? 문둥병을 낳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해서 안 되면 그때 화내도 되는데 하기도 전에 왜 화를 내십니까? 예, 그 부하의 말이 맞습니다. 이 나만의 위대함은요, 그 분노 중에도 정말 아들 같은 부하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것이 그를 위대한 장군으로 만든 겁니다. 그 감정을 꺾고 그 부하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는 문둥병의 고침을 받고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분노가 시키는 대로,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면 그는 영원히 멸망할 겁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아담의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2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 내 예물은 거절하시냐는 겁니다. 왜 내가 드린 것은 안 받으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잘못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네가 그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네가 그 감정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제가 네 문 앞에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네 삶이 죄로 점령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인은요, 그 분노 속에서 그 감정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분노가 미움으로 발전돼서 동생을 죽입니다. 죄만 없으면 내 인생이 좋아질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없어진다고, 아벨이 없어진다고 가인의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가인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벨만 없어지면 내 삶이 괜찮아진다고요? 그 감정대로, 그 분노대로 그 동생을 죽였습니다. 영원한 악의 대명사가 됩니다. 가인도, 그리고 나아만도, 그리고 다윗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오해 때문에, 때로는 미련한 사람 때문에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스려 갈 것이냐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은 분노 중에서도 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다윗은요,
그 맹세를 꺾습니다. 내가 나발의 집에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리고 부하들이 보는 앞에 폼나게 칼을 탁 뽑았습니다.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됐습니다. 이 칼을 꺾을 건가 계속 갈 건가. 화를 내다가도 이게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꺾을 건가 안 꺾을 건가라는 겁니다. 그때 문제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고집과 오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맹세를 바라였을지라도 정말 그 맹세를 꺾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약속입니다. 그것도요, 내가 저들을 안 죽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릴 거다라는 겁니다. 예, 급하다고 막 맹세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정말 교회에 붕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제가 그 교회 가서 정말 그 교회 강대상을 눈물로 적시며 집회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요, 강대상이 너무 큰 겁니다. 어떻게 그걸 눈물로 적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나오는 게 하나님, 정말 무식한 종이 교만하게 잘못 맹세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잘못된 것들을 꺾는 것, 예, 얼마나 쉽지 않는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럼 체면과 자존심의 싸움에서 그것을 꺾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칼을 빼면 호박이라도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했던 맹세일지라도 그것을 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꺾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왕입니다. 그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침례 요한이 그 헤롯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덕적으로 지도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췄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딸을 불렀습니다. 뭘 원하느냐고. 네가 원하면 내가 내 나라의 반이라도 잘라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딸이 엄마한테 갔습니다. 내가 뭘 부탁을 할까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목을 부탁해라. 와서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헤롯이 고민이 됐습니다. 이거 잘못된 약속입니다. 잘못된 약속입니다. 침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목을 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내가 맹세한 것을 취소할 거냐, 아니면 내 자존심을 내세워서 그 요한의 목을 칠 거냐는 겁니다. 헤롯 왕은 그 요한의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왜요? 그가 맹세했던 맹세를 자존심 때문에 꺾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고도 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자신이 잘못됐고 자신이 부끄러운 일들을, 자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다윗은 부끄러워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정말 바른 자세가 어떤 것이냐, 내가 정말 감정에 충실하고 분노에 충실했던 모습이 부끄러운 거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원래 그런데요, 뭐. 부끄러워할 거 별로 없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내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어떤 분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 대로 수준이 되는 그림이라서 야, 그림 참 잘 그렸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땡큐 그래요. 아니, 이런 교만한 사람을 만나 왜 땡큐 하냐? 아유, 졸작입니다. 그런데도 잘 봐주셔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까? 그때 저는 미국 와서 몇 가지 놀란 게 있었습니다. 처음 자동차를 하나 샀습니다. 2,400불을 주고 중고 자동차를 샀습니다. 가서 등록을 하려고 가니까요, 얼마 주고 샀냐고 물어요. 그래서 2,400불 주고 샀다니까 150불인가를 내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류 보자는 소리도 안 하는 겁니다. 나오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 나라는 사람 말을 믿어주는구나. 근데 첫 번째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2,000불이라 그럴 걸 잘못 이야기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요, 이걸 2,000불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정직한 사회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을 것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줄 것이다. 그러면서요,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참 정말 좋은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살다 보니까요, 불법 체류자들을 다 사면해 준다는 겁니다. 매 7년마다 사면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어디만 있냐면요, 성경의 안식년법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나라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게 안타깝지만요, 원래 그렇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이야기하는 땡큐라는 말도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내가 정말 내 실력을 갖고 만들었으면 이걸 칭찬해 주는 모습에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이 수준밖에 안 된 거, 그리고 이거를 칭찬해 주니까 내가 부끄러울 수 있는데요, 땡큐라는 말은 이런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설사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부족한 것을 좋게 봐준 당신께 고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수준의 사람인데 정말 실수를 해갖고 잘못을 했고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그러면요, 그 일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요, 나는 원래 그 수준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잘못에 들어갔던 나를 건져주셨고 정말 그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비가일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범죄하는 것들을 막아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너한테도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돌아보건대 우리는 때로는 선이 악이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 속에서도 정말 상대방의 미련함을 보면서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목사의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것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는 겁니다. 그때 분노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끔 귀를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이 내 이름과 내 자존심과 내 맹세가 걸려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정말 멸망의 자리에서, 무너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저주를 남겨놓는 이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컫는 다윗, 그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미련함을 보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정말 죽이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고 칼을 뽑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때도 귀가 열려 있고 그때도 그 칼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